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고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사실 순서로 다 따진다고 하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야 되고요. 이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뒷부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요. 1장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제가 해보았는데 이게 물론 앞에 머리말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어야 될, 이사야 선지자가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게 되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보낼 때마다 제가 뒤에다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를 누리라 하는 그런 말을 복된 하루 누리시라고 그러한 것을 제가 많이 보내는데요. 저는 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하여 즐겁지 못하고 그것을 인하여 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나머지 것들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요, 정말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일까요? 언감생심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언감생시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종의 백성 아닙니까? 종된 백성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그러한 율법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손수 써서 쓰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요. 언약궤를 주셨고 또한 성막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성전을 주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되면 굶어 죽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충분히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고 더 그러한 것들을 즐길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은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도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다윗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모델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러니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누림을 주셨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고난이냐 즐거움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엔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즐거움 중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그 즐거움을 배가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사실 그 사람들을 보여주셨던 이유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 모든 복도 누려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비유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기름진 땅, 그 좋은 곳에 하나님 극상품 포도나무, 사실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심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로 하였는데 그들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들포도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의와 공의의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관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고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관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꼭 그것은 가난한 자와 부자 뭐 그러한 의미 고관과 밑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둘 다 어떡할까요? 고관들도 부르짖을 수 있고요. 가난한 자들도 포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탐욕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방탕함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요. 8절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우리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실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탐욕이죠. 나만 잘 되면 됐는데 성공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탐욕을 누리는 것,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취하겠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수백 채의 그러한 집들을 구입하고 여기 오른다 하게 되면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사실 뭐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요즘엔 주식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리저리 우우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배부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배부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배부르고자 하는 것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바로 탐욕의 사람들이죠. 우리 11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깃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좋습니다. 왜 그것이 나쁠까요? 휴가 때 뭐 휴가를 즐기고 사람들과 좋은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좋은 음식점에서 먹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만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목적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성공했으면 이렇게 취하면서 살겠다. 사실 방탕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독주, 포도주, 사실 독주와 포도주만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예일 뿐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에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 번째. 세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18절 말씀에서 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죄악을 짓는데 거짓으로 끈을 삼았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그냥 뭐 이게 그냥 끈만 삼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끌기 위해서 끈을 삼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끈을 삼았습니까? 그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무엇을 끕니까? 죄악을 끌어당깁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내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더욱더 큰 죄악을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이익을 얻거나 취하게 되면 더 즐겁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근면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를 행하는데 습관적으로 행하고 처음에는 조그만 죄였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하나 더 큰 죄를 행하며 죄악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습관이 되어지고 어떠한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앞에 있던 두 가지보다도 더 큰 죄악입니다. 점점점 죄악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완전히 그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고도 아무 까르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할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뭐 높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라. 이게 자기가 누구라고 그가 누굴까요? 이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죄악을 끌고 있는데 거짓으로 수레줄을 끌어 같이 죄악을 끌고 있는데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심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알게 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나타났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악하죠. 교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죄악을 끌고 있는 그 죄악을 보면서 분명히 보게 되면 그 막판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뻔히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죄악의 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정말 피 끓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9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끝까지 애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말씀 전하면 돌 맞을 수 있습니다. 더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교만합니다.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저는 항상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이게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혹시 나한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 참, 이 말씀 보게 되면 가슴이 막 찔리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뭐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마음에 너무 찔려갖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이게 마음에 찔린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게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참 마음의 부담도 느끼고 때로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슬픈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다니고 하는데 그 영혼의 끝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즉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리저리 꼬아서 이야기하죠. 진리가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실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진리가 없는 것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분명히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보편적으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았었는데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말하게 되면 혐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십계명의 5계명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다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리저리 이것을 꼬아서 합니다.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 낙태, 자발적으로 자신이 어, 어떠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다 살인의 한 부분입니다. 뭐 동성애 죄악이라든가 음란함의 죄악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화 있을진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기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21절 말씀에는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교만하죠. 지식으로 교만한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방어박도 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지. 그러나 진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22절에서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악을 행하면서도 자랑함입니다. 뻔뻔하죠. 우리 창세기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두 명이나 살인을 하고도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죄악을 행하고도 그냥 뻔뻔하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용감하고 독주를 빚으면서 자라고 막 죄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이렇다라고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두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포도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켰다라고 하면 다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것들이 예비되고 심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습니까? 뿌리가 썩었다고 이야기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들의 죄이죠. 25절 뒤에 말씀에도 두 가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진동시키시고 시체가 거리에 진토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요. 두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26절에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기치를 세우거나 올라오는 먼 나라들, 앞으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러한 민족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졸지도 않습니다. 화살도 날카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에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마음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먼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만족하며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겪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누구를 추구하며 누구로 만족하며 살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참된 복이요 생명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